켜시면 돼요. 예경 올리고 3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집중법회가 진행이 될 건데요. 총 정규 법회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과 관련해서 저녁에 이틀간 2차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법단도 나누고 인터뷰도 틈틈이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새벽과 밤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정진도 하시고 그래서 이 2박 3일의 집중 법회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석하고 또 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의 결의를 가지냐에 따라 얻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무엇이든 각자의 그릇만큼 얻어가요. 바깥에 비가 오는데 요만한 그릇 갖고 이렇게 하면 요만한큼 얻어가겠죠. 큰 그릇 가지고 이렇게 넓은 그릇으로 비를 받으면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좀 더 신심을 일으켜서 혹 신심이 좀 부족하면 더 신심이 있고 더 솔선수범하고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비로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러저러한 좋은 자질들을 배양해야겠다라고 숙고하면서 또 인터뷰를 할 때 저런 사람이 참 수행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하면 질투하기보다는 하는 순간 본인한테 손해죠.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마음가짐이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괴롭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보는 대상 족족 스스로를 괴롭히는 쪽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참 잘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좀 잘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른 마음가짐이죠. 그러면 보는 대상 족족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 매번 어떻게 돼요? 스승이 되잖아요.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비희사에서 희가 뭐예요? 무딨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 있다? 배 아프죠?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 아플 때마다 이게 실체가 아니지.
내가 불선업적 마음에 익혀서 그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 사유해서 그런 잘못 사유를 반영해서 그런 부정적인 물질이 형성이 돼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위장도 아프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럼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바른 견해를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관련해서 보시와 관련된 본문들을 할 거고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의 어떤 흐름들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오전 시간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싶어요. 예, 오셔요. 예. 그래서 프린트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른 옷 들어오셔요. 자,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이 페이지 3권 부록에 있어요. 없는 분들은 3권 부록을 보십시오. 자, 선입니다. 인도 불교의 흐름과 한국 불교의 성립이죠.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1페이지 혹은 3권 부록을 보세요. 2600년 전에요. 그 세종께서는 인도 북부 마가다국에서 성도하셨죠. 한역께서는 마갈타라고 번역을 하죠. 거기서 성도하시고 45년 정도 동안 출가자와 많은 신자들 그리고 천신을 비롯해서 또 아기들에게까지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 당신의 어떤 가르침들이 오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들을 많이 설하셨어요. 사리푸타가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부처님의 교법이 오래 지속되고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부처님 교법이 금세 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계율이 잘 시설되었을 때는 교법이 오래 남았고 계율이 잘 시설되지 않았을 때는 교법이 빨리 사라졌다. 그래서 과거 7불 석가모니 부처님 제왕 6불이죠. 그때를 봐도 계율이 잘 설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계가 물론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교단이 아주 커지기 전에 이미 물론 제법 커진 이후 19년까지는 특별히 계율을 많이 안 설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직 그런 문제시될 만한 게 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도 좀 계율 설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해도 아직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될 만한 범죄 조건이 나타나니까 처음에 음계부터 설해요. 음행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율들이 설해지고
수범 수재 원칙, 범하는 데 따라 제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계율들이 제정되면서 227개 혹은 우리 북방 전승은 250개죠. 하지만 이제 마바카 줄라바카라고 하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율장에는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목으로 보면 세세하게 보면 수천 가지가 넘을 거예요. 지켜야 될 항목들이. 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해지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나가려고 하죠. 수행해 나가려고 하죠. 이러니까 교법이 조금 오래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전혀 안 설해졌으면 어때요? 마음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수승한 사람들만 있을 때는 문제없죠, 크게.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죠.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그런 거 형식의 얼매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개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비구들이 지니는 개를 지닐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목만 열심히 지니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존 임열 후에 100여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14논쟁을 계기로 해서 14논쟁은 뭐냐 하면 그때 부처님 임멸하신 다음에 여러 지역에 이렇게 비구들 집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서로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수행 풍토가 강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계율 해석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버려요. 특히나 외살리라고 지금의 바이샬리인데 그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비구들이 집단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걸로 가지고 돈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던 비구가 그 지역에 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항아리에 이렇게 금전을 보관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없다. 부처님 임멸하신 지 100년 후니까. 근데 부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파도 안 돼요. 흉년도 이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이 비구가 다른데 열심히 하는 장로 스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좀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바이샬리 그 금전을 허용하자 하던 그런 비구들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대중부와 장로 테라와다가 분파가 된 거예요. 최초. 그래서 100년 후에 최초 분파가 이래서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10가지 조건이에요. 밑에 보면은 주석에 있죠. 뭐 약이 아닌 음식으로서 소금 소유. 근데 소금을 좀 갖고 다니는 거는 문제 될 거 없죠. 이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소금 조금 지닌다고 그 비구가 타락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지정 정오에서 해가 조금 약간 지나서 예를 들면 요즘 12시 정오가 12시 우리나라는 12시 반 정도가 보통이에요. 12시 15분에서 한 45분 요 사이쯤 되는데 한 20, 30분 더 지났다고 한 1시 됐다고 그렇게 문제 되겠어요?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건 별 문제 아니죠. 5분씩 약간 뭐 30분 늘렸다. 이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취락간정 탁발 마친 후에 좀 부족하면 다시 한 번 더 탁발하는 거 이거 큰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10번에 금은정
금, 은을 소유하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머지는 조금 뭐 게을러질 수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금, 은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욕심이 들고 또 쓰게 되고 그러면 부유한 비구, 부유하지 않은 비구 구분되죠. 그러면 또 신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요? 돈 잘 주는 비구, 돈 잘 보시하는 신자, 아닌 신자 구분이 되면서 비구 스스로 타락하죠. 이러기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10가지 논쟁의 핵심 항목은 사실은 금은정이에요. 돈과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많이 좀 부처님 당시하고는 변질이 됐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걸 차지하는 한 가지가 돈이에요. 그 다음 요즘 최근에 이제 생긴 문제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행봉투가 거의 무너져 버렸죠. 산속에 혼자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무문관에 들어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밖에는 안 나가도 마음으로 밖으로 다 나가잖아요. 우주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숲속에 아주 깊은 데 있어도 인터넷을 쓰면서 그걸 즐긴다면 이것은 몸만 그런 데 있지 마음은 완전 세속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돈과 인터넷이 이 승가를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핵심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최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상자부 쪽에서도 또 파가 나누어지고 대중부 쪽에서도 파가 나눠져서 수백 년간 18개에서 20개의 부파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부파 불교가 융성해질수록 서로 각 파들끼리 우리 파의 주장이 맞아. 아니야. 너희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주장이 맞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논쟁하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설명하는 교학적 체계나 설명 방식은 굉장히 정밀해지고 세련돼요. 그죠?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막 논리를 위한 논리도 만들어내잖아요. 각 부파들이 싸우니까 자기 부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제대로 수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제대로 수행할수록 그런 어떤 논쟁에 많이 참여하려 할까요? 별로 관심 없어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의 조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관념적 논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현실과 괴리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실과 괴리된 관념적 논의나 어떤 담론 체계를 지금도 많이 공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거 몇십 년을 한 분들 제법 많지만 실제 수행하고 탐지지 소멸하고 큰 관련이 있어요? 큰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그걸 알고서 본인이 깨뜨려 보려고 실제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들이 많이 알아도 그것은 아주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수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박을 분석을 해요. 이 수박은 무게가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강도가 어떻고 그렇죠? 신맛이 어느 정도 나고 단맛이 어느 정도 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맛을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많이 평소에 먹어본 사람이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더 세련되게 잘하는 건 누가 잘해요? 연구한 사람 잘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걸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관념화되니까 기원전 1세기 전후가 되면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한 500년 후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안구따르니까의 고따미경 같은 데 보면 마빠자빠띠 고따미가 출가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계속 거절하셨잖아요. 3번까지 거절하시니까 옆에 듣고 있던 아난다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세존이시여, 여자도 출가하면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했죠.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출가시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무란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인이 출가하면서 정법이 1000년 갈 건데 500년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여성분들이 거의 전부니까 성차별적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냥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건 차차 이해하실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인멸 후에 500년쯤 지나니까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대승이라고 이름되는 운동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보면 또 맞아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는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도 불교는 새로운 흐름을 마주하게 돼요. 자, 이후 각 부파는 부파대로 발전과 퇴보 양상을 거듭하죠. 그러면서 인도 불교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대승운동도 한켠에 서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인도에서는 단 한 번도 인도 역사에서 대승불교가 주도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승불교 교도들이 더 많죠? 지금 오히려 중국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1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번역이 조금씩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2, 3, 4, 한 5세기쯤 되면 상당히 많은 역술가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들을 역출하면서 중국에 쏟아져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죠. 동아시아 전반을 휩쓸죠.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역으로 티베트 쪽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자, 너무 자세한 설명은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 또한 초창기에는 인도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절에 내가 대승 쪽 경전을 공부하는 출가자로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저변에서는 조금씩 그런 이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시작으로 뭐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뭐 화엄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제작되면서 여러 부파들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파불교와 대승이라고 칭해지는 이런 새로운 불교의 흐름은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기까지 계속해서 공존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는, 인도의, 불교의 힌두화도 있고요. 힌두교가 솔직히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기복신앙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불교도 물론 기복적인 게 다 있지만, 기복부터 해서 자기 수양,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한테 매달리도록 만드는 그런 게 지혜가 낮은 사람한테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여러분들한테 친절해요. 좀 그냥
별로 신경을 좀 안 쓰는 느낌이에요. 안 쓰는 느낌이죠. 그 인도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기독교나 이런 그런 쪽은 엄청 친절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듯이 불교가 자꾸 힌두교화되고, 힌두교도 그전에는 바라문교였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불교든지 여러 그 외도들의 이론들을 흡수하면서 철학적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커진 거예요. 그게 힌두교예요. 한 BC 한 2세기 정도 성립됐다고 얘기되는데, 그러면서 철학들이 계속 또 우파니샤드, 베단타 뭐 이런 철학들이 더 이렇게 해가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은 3, 4, 5세기 넘어가면 이게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여러분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친근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힌두교에서 힌두교하고 불교가 서로 막 섞여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밀교도 전통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밀교 전통의 흐름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불교가 자기 고유 색깔을 좀 잃어버리니까, 그죠? 오히려 신자들이 힌두교로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재미난 거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 혹은 네팔에 가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도 믿어요. 불교 행사에도 가고 자기 불절하면서 또 찍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비슈누의 9번째 과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그러니까 힌두교의 한 지류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기들은.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이 이 비구가 다람살라에 2년 전에 갔을 때 호의를 보여가지고 이제 법문을 해주고 하니까 사원에 또 멀리 또 갔는데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와서 처음 하는 게 신발에다가 머리를 대더라고요. 여자 보살님이 그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들 인사신갑더라고요. 이게 해서.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지만 또 불교 수행자를 존중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탁발을 나가보니까 어지간히도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섞여가서 조금 변화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침공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침공하면서 이제 비크라마 신라 사원이라고 지금도 이제 인도 북부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사원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1103년에 그 끝으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에요. 이러한 활발한 불교 전통은요, 인도 주위 각국으로 퍼지면서 중국에서도 기원 전후에 이르자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서 2세기 후반부터는 불교를 번역하니까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꼽히게 된 거예요.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 때에 한문으로 번역된 이제 격의불교라 그러죠. 중국화된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교가 우리 삼국시대를 거의 휩쓸죠. 그래서 공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불교세는 고려 후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폐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폐단이 심하게 생기죠. 그러니 이를 갈고 있던 유학자들이, 그죠? 신진 그때는 사대부죠.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불교를 세를 아주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500년간 불교가 핍박받았죠. 조선 건국 초기에는 그래도 그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가는데 엑셀레이터를 뗐다고 그 바로 멈추든가요? 좀 가죠. 조선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숭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중기 넘어가면서 이제 압박이 완전히 강해졌고 후기 되면은 거의 막 천시될 정도로 8가지 천민 신분 중 한 사람이 됐어요. 스님들이 양반한테 부채 붙여주고 가마 끌어야 되고 도성 출입 금지 당하기도 하고 한양 이런 시기까지 천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다가 또 결정타를 맞았죠. 어떻게? 일제 강점기 시기에 대처화가 됐잖아요. 우리 민족 말살, 민족 정기 말살 정책에 입각해서 대처화시킨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도 하고 또 뭐 좋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대체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주류였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러버리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그 불교가 이렇게 질곡의 역사를 많이 겪은 거예요. 이것도 물론 공업적인 억가 가보죠. 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법의 측면에서는 좀 변방해,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때 안 난 걸 보더라도 그때 물론 났고 그 이후에 윤회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계신 것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아주 법적으로 많이 인연을 깊게 맺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단락. 한편 9세기 이르러 이제 구산선문이 개창되면서 이런 기존의 교종이나 기복 중심의 불교 전통에서 선 중심으로 불교 흐름이 바뀌어요. 이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에요. 수행 중심의 풍토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 조금 살아있어요. 아직도. 지금 다른 어쨌든 대승권이라 하는데 가 보면 우리 대승권이란 그 국가가 어디 있어요? 중국, 대만, 일본은 이제 상가는 거의 없는 거지만 왜냐면 대처니까 그래도 아주 극소수의 이제 비구도 있다 하는데 여하튼 일본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도 남방 테라와다도 일부 있지만 대개는 중국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 똑같아요. 우리하고 거의. 그 다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 밀교 쪽 있죠. 밀교도 대승불교에 하고 성격이 좀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 대승불교의 한 기류라고 보기도 해요. 자, 이런 쪽이 있어 보니까 그래도 정말 순수한 수행 정통이 이 대승권에서 좀 이 비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강하게 있는 것은 밀교를 좀 제어하면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좀 이게 그 수행 쪽하고는 좀 관련 없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선 중심으로 이때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유지했던 것은 굉장히 참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적 통치체제를 구축한 왕가 유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런 뭐 서산대사 같은 분들 있죠. 사명대사 같은 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명맥이 유지됐고 그러나 일제 통치 시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불교계가 대처화되면서 더욱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죠. 이에 1950년대에 들어서는요, 이제 대처승을 이제 배제하고 불교의 전통 종단을 재건하려는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1962년에 선불교 중심의 대한불교 조계종, 지금 우리 종단이죠.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이제 분들은 조계종 스님들이 많긴 해요. 물론 타 종단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한국불교 조계종, 우린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근데 대한불교 미래조계종, 대한불교 대한불교 선조계종, 하여튼 성불교 조계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보면 등록된 게. 그리고 혼자 해가지고 종교법인 등록해서 있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하여튼 수행자분들이 많아요. 이 사시사철 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막 뚜렷하고 그 기세가 좀 강한가 봐요. 남방 이런 데는 좀 사이비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좀 이렇게 종교가 있으면 거기에 좀 수순하려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 자기가 자기 종교를 창시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가 좀 세요. 어찌 보면 기독교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이비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 얼마 안 되는 좁은 나라에 무슨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그죠?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많고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무슨 제가자뿐만 아니라 출가자도 우리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많은지. 조계종 내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간혹 볼 수 있어요. 근데 동료 비구들한테 경책을 받으니까 그러진 잘 못하는데 또 깨달았다고 얘기를 막 해도 동료 비구들이 또 뭐라 하니까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 종단이나 자기가 승복 있고 내가 스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륵 부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좀 돼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 나중에 보실 거예요. 경전적 근거가 전혀 없고 보통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제사를 많이 지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조계종이 성립돼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변에는 우리 교학불교, 그러니까 화엄, 법화, 그리고 또 믿음 쪽으로 점토사상, 밀교신앙 등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오고 지금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통불교라 그래요. 통불교가 뭐냐면 종파나 어떤 사상 관계없이 모두가 깨달음으로 나간다, 이런 원흉회통이죠. 얼핏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포용적이고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여요. 차차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떤 것이 좀 장점이고 어떤 것이 아쉬운 건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한 70년, 80년 요때부터 조금씩 접촉은 있고 하다가 90년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방 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죠. 수행법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비교적 초기 불교에 가까운, 이게 남방 불교가 이꼴 초기 불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초기 불교에 가장 가깝죠. 지금 현존하는 그 불교 흐름 중에서는. 그래서 이 상자부 전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 불교는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1.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이하부터는 세존이라 칭하겠습니다. 세존은 바가완의 번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존. 열의 10호 중에 한 칭호가 세존이죠. 그래서 아라한들이나 일반 깨달은 사람한테는 세존이라고 안 칭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끼리 세존이라 칭할 수도 있죠. 자연학교나 이런 데서 바가원이라고. 자, 불교 내에서는 부처님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이요, 세종께서 최초 설하신 법은 후대에 이르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것이 스리랑카로 넘어가 보존되었던 빨리 전승의 니까야든 그 아소카 왕 때 그 왕의 아들이었던 마인다 장로와 그 공주
중심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스리랑카에 전파하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빨리 전승의 니까야든 간에 혹은 북방 부파들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간직되었다가 중국에서 번역되어 남겨진 암경은 비교적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왔죠. 다만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고 치부했죠. 암경이. 왜요? 중국에서 성립된 교상 판석 전통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가 막 번역돼 들어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좀 분리해야 될까? 체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연구를 교상 판석이라 불러요. 이거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암경은 근기가 낮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상판석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초창기에는 화엄경, 법화경을 설했는데 그걸 근기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암경을 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후대에 그냥 만들어진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일부 수행자분들까지도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경이 소승경전, 완전히 수준 낮은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암경이 좀 중심됐어도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인 불교 가르침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공업적인 업에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늘상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전들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을 보태어 찬술된 수많은 대승권 경전들이든 간에 전적으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교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고증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에 좀 따르면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부 부파에서 남방 쪽이죠. 전승된 문헌이라 할지라도 이런 빨리 쪽이요. 대체로 세존의 초기 가르침에 좀 가장 가까운 그런 문헌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현재까지 좀 밝혀진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세존의 가르침은 율자과 니까야이겠죠. 이게 뭐 전적으로 무조건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상대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제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예요? 관세음보살님 제자 안 계세요? 불자예요. 불자예요. 네.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이 누구 가르치냐고요? 그 불자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내지 신자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 말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너무 2600년 전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맞는 말인지 저게 맞는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최고 진리라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최고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좀 더 유보해서, 그죠? 뭐가 정말 옳은 가르침이고 이익되는 가르침인지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를 일단 공부할 거예요? 신뢰도가 좀 낮은 걸 할 거예요? 높은 것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현재 우리는 어떤 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기존에 우리만의 역사, 문화, 전통이 있죠. 또 우리 부모님, 엄마가 이거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따라야 돼요? 진짜 아니에요? 엄마가 따랐으니까 따라야죠. 아니에요? 보통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한 분들이 그대로 하셨던 그 경전과 그 말씀과 그 신행생활을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소 낯설더라도 지금 신뢰가 높은 그런 세존의 직설이라 비교적 얘기되는 이런 말씀을 토대로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시도를 그렇죠. 자, 만약 전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보인다면요. 그렇게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법을 바로 보고 이익이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에 더 나아지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또 그 나만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익들을 보고 앞으로 또 나처럼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그죠? 물론 그렇다 해도 좀 더 많은 이익인가 좀 적게 이익되는가 이거는 각자 또 업에 따라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이견 없이 그렇다 한다면 그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이로움인지 바른 견해가 없어서 판단할 능력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도 일단 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좀 애매하고 희미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혹시 안 그랬어요? 불교가 뭐예요? 물으면은 불교 생활 오래 다 했잖아요. 저보다 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40년 그러니까요. 40년 했는데도 뭔가 똑부러지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50년, 60년에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기 어려울까요? 40년쯤 했는데도 희미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잘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본인이 성실하게 안 했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가 조금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거나 그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이 헤아려야 돼요. 대상이 문제인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어떤 열의가 문제인지 내 지능이 문제인지 그죠? 노력이 부족한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들을 하지만은 뭐 정화운동이라든지 뭐 불교를 다시 바르게 되살리자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변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게다가 우리가 적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나 신자라면 답은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따라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초기 불전을 통해서 단지 막연한 믿음이나 구원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불교를 좀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법에 따라서 조금 수행하면서 승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상자분은 물론 여기도 많이 좀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이 초기 불교 그대로인가? 결코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상자부 교단들조차 자기 그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 달라요. 스리랑카 불교 달라요. 공유하는 것도 많지만 조금씩 다르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비교적 초기 부처님 말씀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존 우리 전통에서 어떤 확신을 좀 보기가 쉽지 않다면 뭐 확신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해서 그 무엇이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나아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오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만약 현재 한국 불교 지금 종단들이 많죠. 강조되는 교학이나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승가나 출가자들 또한 아주 존경스럽게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제가자분들보다는 잘 사니까 모범적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의 귀처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도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을 때 진정으로 이 생에도 행복하고 내세도 선처라면 인간 또는 천상이에요. 여기에 날 것이다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거를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앞서서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 불교의 상황이 조금 미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방 불교의 흐름은요.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훌륭한 선배 스님들 또 훌륭한 제가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여져요. 뭐 이거는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국가야 많이 보지도 않았죠.